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있다면 믿음이란 말이 아닐까요? 근데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그토록 많이 들어오고 설교도 들어왔던 이 믿음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무엇입니까? 명쾌하게 정확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결코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들을 이 땅에 이루어 나갑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이 그의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인데, 에베소 2장 8절에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습니다. 선물은 그 어떤 조건도 없이 그냥 주는 것입니다. 선물은 받으면은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구원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축복인데, 구원은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사함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해답이며,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놀라우신 언약의 축복인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또한 구원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소유하여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바로 이 구원이다는 말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게 되면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고, 우리의 삶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해답이 믿음이란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너무나 값진 믿음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믿음의 역사가 교회에서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교회당을 아름답게 성전을 짓고 또 좋은 음향으로 아름다운 찬양이 울려 퍼지고, 아니 믿음으로 살자고 이 설교가 되지만은 살아가는 성도의 삶 가운데 진정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참회하면서 자신의 삶을 돌이키는 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 싱글벙글의 삶이에요. 또한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뭐냐면 그 많은 수모와 역경을 넉넉하게 쉽게 이겨나가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귀한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기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삶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믿음의 역사는 부활의 능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의 독자 이삭을, 아니 백세 난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뭐냐면은 아니 아들을 불로 태워서 죄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음 받아들이냐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 아들이 죄가 되어도 그 죄 가운데서 살아날 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그가 하나님이 너희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한지라 비옥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이 놀라운 사실들을 믿고 그 놀라운 사실을 경험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역사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서 교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근원을 살펴보면 믿음을 떠나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모든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 주인은 예수님인데 서로 주인이 되겠다고 다투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교회 운영은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납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고 예수님의 가슴으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손과 발이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우리가 헌신된 삶, 희생하는 삶, 봉사함을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믿음의 역사인데 이 믿음의 역사에는 정말로 놀라우신 생명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참 믿음의 회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스도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예수님은 나의 삶을 책임지시는 왕이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왕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예수님이 책임집니다. 그리스도란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제사장이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제사장이 될 때 여러분의 죄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또한 그리스도란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진리로 해결해 주는데 이것을 갖다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진다는 게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저의 스님이 예수를 믿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면은 신구약 성경을 이렇게 구해왔습니다. 이 산사에서 말이에요. 이 성경을 10번이나 읽었어요. 10독했어요. 여러분 신구약 성경 여러분 몇 독 했습니까? 10독을 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예수를 믿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는 것은 엄청난 언약의 축복인 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해.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님이 믿어진다는 것이 엄청난 언약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제임스 패커는 믿음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주목하고 행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은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어요. 믿음이 내 안에서 들어오게 되면 어떤 것이 하면은 성령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다스리고 인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내 안에 들어오면은 여러분의 환경이 바뀌고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야베스는 불행한 환경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믿음이 그를 장대하게 하고 번영하는 복을 받게 하였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면 그것이 주 앞에 연락이 되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진정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믿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이 겪는 모든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가 있고 새로운 길이 열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하신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닌 에녹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까 이 초점을 맞추고 살았어요. 믿음의 삶이 뭐라고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이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인데 그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에녹을 아니 죽어야 천국 가는데 죽지 않고 다시 천국을 바로 데려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게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시련과 역경과 고난을 넉넉하게 이겨 나갑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일 동안 인도하면서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고 역경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 나갔습니다. 모세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당하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부귀 영화보다도 더 소중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오히려 즐겁게 그를 이끌어 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야면 그 능력이 나타나서 모든 위기가 어려움이 넉넉하게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기도는 연약한 자였습니다. 볼품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기도는 자기의 능력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스라엘 온 나라의 미디안과의 전쟁을 선포했더니 32,000명이 모여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기도나 너무 사람이 많다 돌려보내라. 그래서 기도원이 말합니다. 전쟁에 겁이 나는 사람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만 남았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 또 이것도 너무 많다. 그래서 길가에 냇가에 데려가서 물을 마시게 하는데 어떤 사람들 엎드려서 물을 마시는 사람
손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손을 물로 해서 핥아 먹는 사람 300명을 통하여 미디안과의 전투를 하는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 수많은 적군의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완전 무장하는 걸 다 해절시킵니다. 뭘 준비하라 그러냐면은 나팔을 준비하고 빙 항아리를 준비하고 횃불을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아니 그거 가지고 어떻게 뭐 싸움을 되겠습니까? 근데 기도원이 그대로 하였더니 횃불을 항아리에 숨기고 그리고는 파수꾼들이 교대할 때에 항아리를 깨뜨리면서 횃불을 들고 기도원을 위하여 참 외치면서 소리를 치니까 미디안 군인들이 야 우리가 포위되었구나, 적군이 우리를 포위했구나, 자기들끼리 싸워서 전쟁에 완전히 패하게 되고 그들을 항복을 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납니다. 이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믿음이 역사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문제가 오히려 기회가 되고 축복의 기회가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역사하게 되면 겁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인류가 타락한 이후 이 세상의 풍조와 제도는 마귀가 좋아하는 곳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문화는 하나님을 거역하며 죄를 짓는 문화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 다하여금 이 죄와 싸워 이기게 하고 마귀와 싸워서 이기게 하고 또한 세상과 싸워서 이기게 하는 이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니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승리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승리자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믿는 사람들은 그 어떤 위기도 어려움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싸우면서 이기는 비법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의 생각으로 세상과 싸워 절대 못 이깁니다. 주님이 승리하는 비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대로 해야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다 통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절관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는 체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비법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방법대로 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들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십시다. 우리는 내 이웃의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며 살아가십시다. 마음을 좀 높은 데 두지 말고 좀 마음을 낮춰 보십시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어느 누구와도 원수를 맺지 마십시오. 그리고 악에 지지 말고 선을 악으로 이기십시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과 실천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대적하는 원수가 사라지게 되고 여러분과 함께 서로 축복하면서 살아가는 복의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을 싸워 이기는 믿음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으로 승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대 가짜 믿음이 너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믿음이 아닌 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사탄에서 속고 살아가는 삶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자기의 이상과 신념을 믿음으로 착각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자기와 욕망과 욕구를 이루어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들은 허황된 탐욕과 욕심을 믿음으로 착각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거짓된 믿음은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교회를 떠나게 만듭니다. 믿음의 삶은 복잡하지 않고 단순합니다. 믿음의 삶은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입니다. 믿음의 삶은 시련을 쉽게 극복하고 축복의 삶을 살게 합니다. 믿음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었습니다. 이 믿음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승리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님께 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면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세상을 이기는 참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게 하시고 참 믿음을 소유함으로써 생명력 있고 능력 있고 권세가 나타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은혜와 복을 우리 광명 만나기의 모든 성도들이 허락하시고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자녀들에게 이 놀라우신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